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 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의 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들, 감사들이 하나님 응답받고 넘쳐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또 충만해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27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앞선 이 에스라서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포로 삼은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죠.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1차 귀환으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5만 명의
성도들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귀환을 하여서 가장 첫 번째 이 성전 재건, 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년에서 20년 정도의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2차 귀환으로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가 그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5천 명이라는 백성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을, 그런 율법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2년쯤 지났을까요?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허락을 받고는 이제 귀환하게, 다시 그가 또 귀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성벽이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느헤미야, 그가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무너져 있는 모든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특별히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이 겨울 궁전이죠, 이 수산성에 있을 때 그때를 그때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수상궁은요, 이 당대의 이 최고의 권력과 부요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패권을 잡은 이 페르시아의 그런 겨울 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왕과 대면하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권력자가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힘을 가진 그곳에서 여러분, 가장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이 고국 유다의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떻다 그럽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의 가족, 나의 동포, 나의 고국이 이런 소식이, 이런 비참함으로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몸이 편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와 안락을 보장된 그런 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가족들이니 고국이니 나의 나라하고 동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느헤미야 그 자리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까워하는 것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고국 현실을 아파하면서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성의를 표하는 정도가
말고는 더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안전한 삶, 성공한 삶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곡기를 끊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그냥 안타까울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아픔을 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불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다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멀리 떨어진 공동체의 아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아픔처럼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타인의 그 아픔이 나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그저 남의 아픔과 고통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황폐된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거룩한 슬픔, 그 마음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면서 또 한 분의 눈물을 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영광, 그 완벽한 평안 속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사단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받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분은 그저 안타까워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외면하지만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 특별히 그것을 상징하는 이 나사로, 이 죄의 한계 안에, 죽음의 한계 안에서 그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며 그 안타까운 그 죄의 한계, 죽음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그것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져야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 눈물 우리도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너져가고 있는 아파하는 우리의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눈물이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는 자를 찾으십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이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나의 아픔으로 함께 울어줄 작은 예수를 찾으십니다. 그 거룩한 눈물이 우리 모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느헤미야의 이 눈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던 느헤미야는요,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넘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 포로 2세대 3세대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죄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지 느헤미야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는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며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제사장이 타락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와 우리의 죄, 이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자세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는 마치 자신이 죄인의 계수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들이 죄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담당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주님처럼 우리 모두의 이 연약함과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여기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중보자의 우리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 기도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기도의 정성과 우리의 이 기도의 우리의 모습들을,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열심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그 근거는 이 모세의 언약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범죄하면 흩으신다고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끝에서라도 모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모세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이 새 언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의 핏값이 너무 귀하기에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귀하고 복된 새벽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